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제목은 사랑생활입니다. 사랑생활. 첫째로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32절로 32절, 31절로 32절. 두 번째,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33절로 34절. 세 번째,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5절로 39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랑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른 지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러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알게 되죠. 창조주가 누가요?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을까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하나님.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같이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 태초에, 다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믿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또한 그 지혜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지혜대로 걸어가면은 부귀가 있고 장수가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가 하면은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참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때에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여기 31절에 그랬습니다. 31절에 그런 적이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제일 강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호하고 있으면은 누가 우리를 침범할 수 없고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강한 분, 우리 하나님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딱 안아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그러면은 어떤 악한 것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자가 있죠, 사자가 무엇을 꽉 붙잡고 있어요. 근데 옆에 토끼가 와가지고 사자 보고 그 잡은 것을 좀 나에게 주세요 하면은 사자가 들어줄까요? 아니죠. 사자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
토끼 같은 것이 와가지고 까불면서 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은 사자가 줄 리가 없어요. 사자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제일 강하시기 때문에 어떤 마귀나 어떤 악한 사람이나 우리를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딱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강하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32절에는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이 제일 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죄가 없고 거룩하신 아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자 예수님, 귀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 보내신 거예요.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존귀하고 비싼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귀중하신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귀하신 분인데 그분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주셔요. 그런데 왜 안 주실까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거 안 주시는 거 있죠? 아니요? 안 주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안 주시느냐? 우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주셔요. 아니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나머지는 아들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주시는데 아직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주시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 가지 만 가지를 생각해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참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만큼 비싼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허름하게 싸구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싼 존재인 줄 아세요?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가진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10,000원짜리, 돈 중에서 제일 비싼 것이 몇만 원짜리예요? 저기 종이 한 장, 돈 액수 중에 한 장으로 제일 비싼 게 얼마예요? 5만 원? 어떻게 알았어? 5만 원이요, 5만 원. 10만 원은 그 수표고, 이 종이돈으로 제일 비싼 게 5만 원이에요. 우리는 5만 원짜리가 아니야. 100만 원짜리가 아니야. 100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만큼 비싼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면서까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큼 비싼 존재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보배로운 구원에 참여하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건 지식으로 살 수 없고요. 이것은 공부 많이 한다고 또 세상에서 멋있다고 예쁘다고 또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렇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 읽어주세요. 33절.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또
누가 정죄하리요? 네, 거기까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고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재판장 앞에 끌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정죄한다는 것은 너 죄인이다. 판사가 있죠? 판사가 재판을 합니다. 죄인을 앞에 놓고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너 죄인이야? 땅땅땅. 그러면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판사가 재판할 때 무죄야. 넌 죄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너 죄인이야 하면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정죄한다고 그래요. 정죄. 죄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보고 너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는요, 이 법원이 세 가지예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무슨 법원이 있다고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방법원에서 사형이다. 너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죄다. 죄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형일까요? 무죄일까요? 무죄입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아무리 죄인이다, 뭐라고 해도 최고 높은 재판장이 대법원이에요. 대법원에서 이 사람이 무죄라고 하면은 무죄,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무리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너 죄인이다, 나쁜 놈이다, 뭐라고 해도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너 죄가 없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다 옮겨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우리에게 너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절 다시 읽어주세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자로서 기도해 주셔요. 또 성령께서도 기도해 주신다고 지난 시간에 26절에서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만치 믿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절 요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같이 35절 성경 펴세요. 35절 여기 주연이 성경 폈어. 성경 보세요. 자, 35절 라일이와 같이 봐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곤고, 이거 힘든 거예요. 힘든 거, 환난, 고난입니다. 그 다음에 박해는요 우리를 예수 못 믿게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핍박, 박해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근, 이건 굶주리는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적신은 옷이 없는 거예요. 헐벗고 옷이 없어. 가난해서 옷이 없어요. 그 다음에 위험은 알죠? 그 다음에 칼은 전쟁이에요. 전쟁.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난이나 곤고, 어려움입니다. 박해,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기근, 가난한 것입니다. 굶주리는 것입니다. 배고픈 것입니다. 적신, 헐벗는 것입니다. 옷이 없는 거예요. 옷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 칼은 전쟁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또 전쟁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끈질긴 사랑이에요. 변화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 끈질긴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폭포수와 같은 사랑,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시대를 초월하고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36절 보면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때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여러 가지 환난 중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이기고도 남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일생의 죽음의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놓아주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잡고 가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자기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성령 강림한 다음에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해서 죽음도 초월하고 그 다음에는 전설에 의하면 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런 죽음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죠. 여기 또 있습니다. 36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자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사망, 죽음도 두려울 게 없다고 그랬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교 당하는 사람들도 죽음을 다 초월하고 이기는 거예요. 야, 우리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네, 죽으면 천국 가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어요. 우리는 이사 가는 거야.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 세상과 고생과 수고를 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거기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가는 사망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어도 우리는 지옥 가는 사망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사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이쪽 나라에서 저쪽 나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사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도 우리에게는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도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이 말씀했는데요, 사는 날까지 힘써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마귀는 우리 보고 우리를 망치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뭐예요? 생명. 날생자에다가 명령할 명자예요. 목숨 명자도 되고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명령. 그러므로 우리는 사는 날까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더 살고 싶었던 날이에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날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86,400초. 하루가 몇 초예요? 86,400초예요. 짧죠? 이와 같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때요?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서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천사들이나 또는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닥치는 여러 가지 일, 어려운 일,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고난, 괴로운 일, 그런 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장래에도, 장래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앞날이 어떨지 몰라요. 그것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장래 어떤 일이 있어도, 험산줄령이 있어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능력이나 또 이런 능력 가운데 또 승리할 수 있고요.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높음이나 높아질 때에나 기쁨이나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높아질 때나 낮아질 때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무슨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이 약할 때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높음이나 기쁨이라는 건 뭐예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높아질 때나 낮아질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이 안 될 때나 아플 때나 또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언제나 거기에 제재를 받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비 왔죠? 비 온다고 교회 안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 교인들 몇 사람 안 나온 것 같아. 왜냐면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조금 적다고 그래요. 비 오니까 오늘 가지 말자. 그걸 아니에요. 그걸 초월해야 돼. 비 올 때도 와야 되고, 눈 올 때도 와야 되고, 바람 불 때도 와야 되고, 그게 신앙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그 높아질 때나 낮아질 때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어떨 때 전천후 신앙이에요. 전천후. 비가 안 오면 못하고 비가 오면 되고, 그 천수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수답이 아니라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기 때문에 충분히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전천후 신앙이 돼야 돼요. 다른 교회 어떤 청년이요, 이름이 전천후예요. 그래서 이름 안 잊어버려요. 천후 잘 있습니까? 이름이 전천후예요. 자, 이와 같이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가운데에서도 어렸을 때나 늙었을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이 약할 때나 높아질 때나 낮을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상관없어요. 제재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풍부와 궁핍과 배부름과 배고픔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신앙, 그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약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나가는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마귀가 우리를 참소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며 저 사람은 죄졌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변호해 주시면서, 성령께서 변호해 주시면서, 보혜사라는 것이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은 변호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루터가 종교개혁하는데 마귀가 왔대요. 마귀가 와가지고 그 잉크에다가 루터가 어려서부터 죄 지은 죄를 쫙 써가지고 이 루터에게 보여주더래요. 그 보니까 어려서부터 죄 지은 게 다 들어있는 거야. 마귀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좀 낙심이 됐는데 거기 붉은 잉크가 있대. 붉은 잉크로 예수님의 피라고 쓰니까 그 죄가 싹 없어지더라요.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종교개혁하면서 승리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가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리라고 이사야 1장 18절에 그랬잖아요. 그 아무리 많은 죄가 그렇다고 죄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이사야 44장에는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것 같이 너희 죄가 도말에 없애진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 3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뭡니까?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 같이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 천국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도록 어떤 것도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끈질기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넉넉히 환경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환경에 지배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또한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고 아무도 우리를 고소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종죄할 수 없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라나서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또 사회적으로도 유능한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가정에도 복을 주시며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건강을 주시며 또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